요한복음 6장 52절로 5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태초부터 3층 전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3층 전에 계셨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만 하고 넘어갑니다.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으로 변형되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분은 말씀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으로 오신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에 사시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말씀을 입고 오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어요. 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못다 하시고 가신 말씀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도록 해서 오늘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늘 위에 있던 말씀이고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서 남겨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입고 오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우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찢기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째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째로 먹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를 통째로 먹을 수는 없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째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소를 잡아야 됩니다. 소를 잡아서 죽여서 찢어서 갈라서 전부 발라내가지고 그래서 살을 취하고 그렇게 해서 소고기를 먹습니다. 우리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려고 하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눠주셔서 먹게 하시기 위해서 먹을 수 있도록 전부 잘게 잘라지고 우리 피를 마시게 할 수 있도록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그 피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먹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너에게 영생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왜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표현했느냐?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다. 실제로 바로 살과 피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을 거예요. 신약의 말씀은 오늘 우리는 이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없어요. 그냥 외웠어요. 외우고 미간에 붙이고 써서 붙이고 외우고 그랬어요. 구약의 말씀들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써서 보고 외우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발라서 써서 붙이고 창문틀에 붙이고 해서 보고 외우고 하는 거다. 구약의 말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찢어주신 겁니다.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수가 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시질 못해. 먹고 마시지 못하고 그냥 왜요? 구약의 말씀과 같이 외우고 듣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간직해. 그것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을 우리는 간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자기의 몸을 찌르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먹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것은 이게 듣는 게 아니고 외우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게 아니고 이걸 먹는 겁니다. 이게 먹어야,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 생명은 뭐냐? 이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고 마시게 하겠느냐 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식인종인가?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는가? 라고 유대인들이 반문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느냐? 그런 지금 부지기수로 많아. 유대인들 한 말과 똑같이 해, 그들은. 먹고 마시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라고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다른 교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긴 읽고 이해하고 외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똑같이 얘기를 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살을 두어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식인종인가? 자기 살을 잘라서 우리를 먹게 하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똑같이 같은 말을 해. 같은 생각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걸 알지 못해. 먹고 마시질 못해.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한다고 치자고요. 그거 이해한다고 먹어지느냐? 그걸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고 깨닫는다고 내가 먹어지고 마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래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이루게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하면 구하지도 않아. 이거 이해하고 깨달은다고 그만 먹어지는 것은 아니.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제 아들은 그때부터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했어요. 일례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서너 차례 말씀을 했는데 제 아들은 그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죽으실 것을 말씀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다 들었어요. 제 아들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듣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고 먹지 못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가서 무덤을 보고 보니까 무덤이 비었어. 막달라 마리아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느냐?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구나. 만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먹었다고 하면 부활했구나 하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먹지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훔쳐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밑에 내려가서 제 아들이 모임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 올라갔어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올라가는 게 귀찮아. 누가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 할지라도 그것도 귀찮아. 그냥 잤어 그냥. 베드로와 요한만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또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무덤 문이 비었어요. 무덤이 속이 비었어요. 오, 정말 누가 훔쳐갔구나. 그리고 내려갔어요. 예수님 말씀을 했어도 제자들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마시지 못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 영생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러나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렇게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하고 물었습니다. 네가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영생 얻는 길이에요. 영원한 생명 얻으려고 하면 그 보라 성령은 그렇게 해야 돼. 내게 있는 걸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먹질 못했어. 받질 못했어. 그 말씀을 들을 때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왜? 부자인 거로 돈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들어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라. 그러나 쫓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부자 청년이 먹었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즉시 가서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고 그리고 쫓았으면은 그 부자 청년은 틀림없이 영생을 얻었을 겁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질 못했어요. 먹질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려고 하면 생명의 시발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시발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시작이 뭐냐? 이 말씀을 먹고 마셔야 돼.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면 바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생명이 일단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아직 완성된 생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먹을 수 없느냐, 마실 수 없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철야 때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먹는 거예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게 먹는 겁니다. 먹는 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포장한 것들 많이 있어요. 심지어 우상들로 가득하기도 해.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상하는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돈은 다 좋아해. 돈 다 좋아하지만 돈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어. 그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우상인 거예요. 우린 다 자식들을 다 사랑해. 그러나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우상들도 있어요.
우상이 있어. 심지어 자기 육체가 우상인 사람도 많아. 자기 육체가. 자기 육체가 조금 병나고 아프다 하면 벌벌 난리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속에 우상들도 가득해. 또 세상 것들을 가득해. 마귀는 오늘 우리 속에 어떤 것들을 자꾸 포기하고 듣게 해서 좋아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우리 속에 우상이 가득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화청년은 왜 말씀을 먹을 수가 없었느냐, 받을 수가 없느냐? 돈을 사랑해서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육신을 좋아하면 육신을 좋아하는 것만큼 그 부분에 속한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좋아하면 재물을 좋아하는 것만큼 그 부분에 속한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자식을 좋아하고 뭔가 누굴 사랑하고 그러면 그 부분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질 않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뽑아내고 토해내고 뽑아내야 돼. 이걸 뽑아내야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우상과 함께 올 수 없어요.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과 벨레와 어찌 함께 했느냐 하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기 우리 속에 우상이 있으면 예수님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말씀 들어오질 않아. 하나님과 벨레이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상을 뽑아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상은 왜 우상이 됐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이 된 거예요.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한번 들어온 것들은 이게 뽑아내려고 하면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많이 아픔을 통과해야 돼. 우리 속에 들어온 거 이거 뽑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거 뽑아내려고 하면 눈을 빼는 아픔, 팔을 자르는 아픔을 통과해야 돼. 그냥 뽑아내지지가 않아. 마음속을 비우고 마음속에 있는 가난한 족속을 몰아내야 그래야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게 먹어지지 않는다. 대부분 말씀을 읽으면 못 먹는 사람들이 특징이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읽고 싶지가 않아. 왜? 좋은 게 많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은 텔레비전은 하루에 5시간 봐도 질리지가 않아. 좋으니까. 근데 말씀 5시간 보려면 오금이 저리고 발이 쑤시고 아파. 자꾸 잠이 오고 아주 싫어. 말씀이 들어갈 리가 없어요. 마음속에 안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텔레비전 내용만 들어가 그 속에. 연도금 내용이 꽉 차 있어요 이 속에.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너무너무 좋고 귀한 것이 너무 많아. 이건 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걸 갖고 우리 신앙에 유용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 뺏기면 안 된다.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한번 들어온 것은 빠져나가기가 대단히 어렵다. 대단히 어려워. 눈을 빼는 아픔과 팔을 자르는 아픔을 통과해야 돼.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이걸 아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영생을 내가 취하려고 하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걸 먹고 마시려고 하면 우리 속에 마음속에는 뽑아내야 된다고. 뽑아내야 들어온다고. 안 뽑아내고는 안 들어온다. 들어오질 않아. 마음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게 뽑아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마음속에 있는 거 뽑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집중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돈을 좋아하는 마음,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금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신학교 3학년 2학기 때 그게 뽑아져 나갔어요. 3년 반 걸렸어요. 3년 반 걸렸어요. 그거 뽑아내요. 완전히 뽑아내진 건 아니에요. 아무튼 덩어리가 뽑아내졌어요. 큰 덩어리가 쑥 빠져나가는데 그게 3년 반 걸렸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돈을 엄청 사랑했어요. 돈 좋아해서 돈에 미쳤었어요. 돈만 꿈꾸고 살았어요. 나는 한때 복권을 가끔 많이 안 샀지만은, 그때 500원짜리 복권 처음 나올 때 복권 2장을 사서 들고는, 마음속에 두고는 꿈을 얼마나 꾸었는지 몰라. 혼자 기뻐하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있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께 영의 생각으로 그걸 나한테 주셨어요. 목사가 되는데 돈 사랑하고 돈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내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거는 뽑아내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잠을 너무너무 좋아해. 잠을 내가 즐겨요. 잠을 너무 좋아하니까 제일 문제는 새벽기도가 제일 문제예요. 그 추운 겨울에 새벽기도 하려면 잠조하면 안 되거든. 이 2가지 문제를 집중력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는데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많은 사건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많은 괴로움도 있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아무튼 3년 반 만에 쑥 뽑아져 나갔어요. 이 2가지가 거의 해결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먹어지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구구절절이 얼마나 달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는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제일 더 좋아. 이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고. 그때부터 말씀을 먹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외웁니다.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외우고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이 세계에 빠져나가지 않으면 먹을 수는 없어. 머릿속에 들어갈지도 먹어지지 않아. 우리 속에는 우상을 먼저 뽑아내야 된다. 우상을 제거해야 돼. 그럼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돼야 돼.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게 된 다음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이 우상을 몰아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오늘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마음을 청소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영생의 가치가 얼마큼 귀한 건지 알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착각하지 말아요.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들어와야 영생이 살아요. 영원히 살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게 있긴 있어요. 영원 살아, 영원히 살아. 왜? 영은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나니까.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영원히 살아. 그건 영만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에는 영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영만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요. 아비와 아내를 취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중에 심판 때 영은 구원한다고 그래요. 영은.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만 구원받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옥에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옥에 있는 영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영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 들어온 시작이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그게 내 것 된 건 아니. 그냥 말씀으로 들어온 것뿐이에요. 그 말씀이 또 나갈 수도 있고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아직 영원한 생명으로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아니. 내가 들어온 말씀이, 우리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작용하기 시작해. 역사하기 시작한다. 미워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는 말씀 내가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왔다고 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마다 야, 미워하면 되지 않냐. 미워하지 말았지 않냐. 먹을 말씀이 자꾸 나에게 음성을 들려줘. 자꾸 내 삶을 간섭을 해. 난 자꾸 습관적으로 미워해. 그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마라. 그 말씀 자꾸 역사해. 판단하지 마라. 그럼 자꾸 미워하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겠다. 주여, 내가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 자꾸 보면 미워지는데, 자꾸 보면 미워지는데, 자꾸 미워지고 판단이 됩니다. 내가 미워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고 내가 먹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 여러분, 먹은 말씀은 틀림없이 내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자꾸 간섭하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정하고 자꾸 말씀해 주셔요. 맨 처음에는 그거 그냥 간섭 없이 계속 내 마음대로 나가다가 나중에는 자꾸 들으니까 맞지. 이거 안 되지.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이제는 살라고 마음을 돌이켜. 근데 돌이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마음은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 돼.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돌이켜. 그래서 돌이켜서 여전히 판단하고 미워하게 돼. 그래도 돌이켜.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그다음부터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말씀과 같이 내가 미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판단하지 않기 원합니다. 정죄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용서하지 원합니다.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중심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해야 돼. 이 은혜를. 내가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중심으로 기도하면 기도할 만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 은혜가 자꾸 채워져 있어. 이제 내 세계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은혜가 채워져. 이게 은혜가 채워지면 이상하게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게 돼. 판단이 안 나와. 은혜가 채워진 것만큼 정죄가 안 돼. 판단이 안 돼. 그것이 로마서 5장 20절이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먹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더 범죄하게 돼. 왜 그러냐? 내가 이젠 미워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 말씀 먹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 근데 보면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하고 더 판단 더 하고 더 하게 돼. 말씀이 들어오면 금방 이루는 게 아니에요. 더 넘어지고 실족한다. 사단이 극심하게 역사해서 반대를 해. 그래서 더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 더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죄를 더 하게 된다. 그러나 언제부터 승리하느냐? 내가 범죄를 더하고 넘어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고 그랬는데 난 70번씩 7번은 고사하고 하루에 3번도 용서 못한다. 하나님, 내가 용서할 때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말씀부터 기도해. 말씀부터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 은혜가 채워지고 자꾸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야. 부어질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걸 체험해야 돼. 이게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을 낳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 영적 의미를. 어디 가서 전하면 왜 이스마엘을 낳으라고 가르쳐요? 이스마엘은 그건 놔두고 이삭을 낳지. 더 뛰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이삭 먼저 낳기 쉽지 않겠어요? 미래 세상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내가 당신의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큽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이삭을 낳았는데 당신 어떻게 이삭부터 낳습니까? 하도 말하지 못해. 욕심만 많아가지고. 이스마엘 하는 게 뭔지도 몰라. 영적 의미가.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받은 은혜로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체험하고 누린다. 그게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내 속에 들어온 말씀, 가입된 말씀, 들어온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게 이게 1단계다. 그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요. 이 단계는 뭐냐? 내 속에 들어온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이 수십 가지가 들어와서 100가지 이상 들어와서 꽉 차 있어. 근데 이제 1단계는 뭐냐?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가 충만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스마엘 낳는 것이고 1단계다 그것이. 그러다가 2단계는 뭐냐?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다음에 할례를 받았어요. 창세기 11장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뭐냐? 내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는 거다. 할례 받은 다음에 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걸 교회, 사라를 통해서 낳는 게 이삭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낳는 게 아니고 사라를 통해 낳는 거예요. 하가는 율법을 의미해, 사라는 교회를 의미해, 은혜를 의미해, 교회를 의미해. 사라를 통해 낳는 거예요.
누가 이삭을 낳을 수 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은 사람이래야, 할례를 받은 사람이래야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데 시작 들어갈 수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하면 이삭 낳는 거 꿈도 꾸지 마라.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사건과 로마서 5장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그대로 설명해 간 거예요. 할례 받는 게 뭐냐? 육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식을 낳고 사는 거, 그게 할례, 그게 죽어요. 우리는 내가 할례 받았나?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인가? 난 율법에 대해 죽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율법이 자꾸 나오는가? 그러면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율법이 나오면. 이스마엘을 많이 낳은 다음에 특징이 뭐냐 하면, 제가 이스마엘을 많이 낳았거든. 그러면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이스마엘 낳지도 못했어. 저 사람은 이스마엘이 뭔지도 몰라. 막 판단하기 시작해. 응? 이스마엘 낳은 거는 좋은데 딴 사람 보면 다 보이거든 이제. 이스마엘이 뭔지도 몰라. 저 사람은 이스마엘 좀 낳지도 못하고 있어. 저 사람 이스마엘 좀 낳으려고 애를 쓰고 있구만. 보이니까 판단하고 정죄함. 자기는 여전히 이스마엘은 펑펑 이스마엘만 낳고 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다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거다. 할례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죽었어. 상대방이 뭐라고 그래도 판단이 안 나와. 정죄가 안 돼. 참 이상해. 정죄가 안 돼. 밉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요. 속상하지가 않아. 남에게 뭐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가정생활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자기 하는 말을 잘 봐. 내가 하는 말을. 말할 때 보면은 내가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지 못한 게 많이 있구나. 내가 여기 죽지 못한 게 많이 있구나. 그 드러날 때가 많아.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뭐 요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건 다 십자가 죽어요. 이 과정이 또 수년 걸려. 수년.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 수년 걸려. 그것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주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례 받기 원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하는 거 다 달면서,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찾아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내가 죽기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한. 할례를 받아야, 혹은 할례를 받은 만큼 우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삭을 낳는 것. 내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게 아니. 내가 내 자식을 잘 양육해서 그 자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면은 바로 교회를 통해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씀을 따라서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삭이에요. 우리 사라는 어디 있느냐? 내 가족이 전부 살아요. 내 친척이 살아고 내 아는 사람 모든 사람이 사라가 될 수 있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낳아져야 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낳는 게 아니. 바로 그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 바로 그게 교회가 되는 거다. 교회. 이삭을 낳은 다음 다 교회가 된다. 교회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던 남편이 아내로 인해서 말씀을 따라 살고 은혜와 신앙 가운데 들어가서 그래서 은혜로운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살고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그가 이삭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하면. 그러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양육하였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말씀을 나누는지 몰라. 말씀을 나누고 양육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게 많이 시간을 들여야 돼. 그걸 율법으로 당신 왜 그러냐? 당신 이게 해라. 그게 절대 안 돼. 그렇게는 낳지 못해. 내가 십자가 죽은 사람이래야 그걸 양육할 수 있어. 내가 십자가 죽지 않으면 양육이 안 돼. 뭐 율법이 나가는데 율법은 사망을 이루는 거야. 율법은 사망을 이루어. 율법은 은혜를 이루지 못해. 내가 아무리 율법을 내가 강조하고 말해도 그건 사망을 이룬다. 십자가 죽은 사람이 생명으로 양육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해야 된다. 십자가에 안 죽은 사람은 자기가 나오고 자기 의가 나와. 율법이 나가기 때문에 그건 사망을 이루어. 율법은 아무리 말해도 은혜를 이루지 못해. 그건 사망을 이루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을 통해 죄가 막 역사해. 율법을 통해서. 가정에서 율법을 통해 죄가 역사한다고. 내가 율법을 안에 강조할수록 하나님만 역사한다. 하나님.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걸 알아야 돼.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 죽지 않으면 자꾸 율법이 나간다고. 오늘 말씀을 강조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한다. 그거를 강조하는데 지금 딴 데로 좀 강하게 나갔어요. 아무튼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먹고 마셔야 한다. 먹고 마셔 이 속에 들어간다. 외우는 게 아니다. 외우는 게 아니요. 아무리 얘기도 외우고 있다고 외워. 들어가지 않아.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 말씀이 안 들어갔어. 말씀이 이 속에 없는데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 아니야. 그것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상황을 할 수 있어요. 먹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먹어졌는지 먹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자꾸 말씀이 기억나. 자꾸 소리쳐. 밤에 잠잘 때에도 말씀해. 사건마다 말씀하고 행할 때마다 말씀해.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자꾸 그 말씀을 자꾸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건 공식이 없어서 말씀을 전한 대로 그냥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해라. 그런 공식이 없어요. 들은 말씀을 기억 못 하시거든 테이프를 자꾸 들으시라고. 몇 번 들으셔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깨달을 때마다 그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저기 우상이 있구나. 우상부터 처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을 내 속에 많이 채워서 우리 속에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야 돼. 많이 채워져야 돼. 많이 먹어야 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먹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먹는 거다. 구약의 말씀은 먹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고 지식을 아는 거고 적 듣는 거지. 구약의 말씀 먹어보시지 않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십자가를 통과하시면 우리를 말씀 먹게 해주신 거예요. 먹게 해주셨어. 우린 먹어야 한다고.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거를 몰라. 말씀 먹어야 한다면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해. 사람들은 자기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잘 모르는 거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단인가 생각한다. 그러나 말씀은 먹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어떻게 제사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런 그리스도인이 엄청 많아. 할 말씀 먹는 걸 몰라. 나 처음 듣는데 먹는 건 처음 들었다고 그래. 이게 가슴 아픈 일이야.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자기 말씀을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는데 이걸 먹고 마시지 못하고 있어. 주여, 내가 이젠 주의 말씀을 내가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한다. 내가 지금부터 말씀을 내가 읽는데 이걸 내가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거 읽어라. 그래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읽어라. 중심을 읽으면 읽어도 먹어지지 않고 마시지가 않아. 이상하게 한참 가다 보면은 저기 먹어지지가 않는데 이상하다. 팽팽 돌기만 하고 안 들어오고 이상하다. 지금 왜 이렇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원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어. 내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어요. 그러면 내 속에 우상이 있다. 너 이걸 사랑한다.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우리가 먹어야 한다. 먹고 마셔야 한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 먹고 마시는 거다. 이게 시작이다, 시작. 영생을 얻는 시작이다.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을 이제 소화시켜서 그 말을 이루는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삭을 낳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된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삭을 낳게 한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 자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생명이 됐다고 한 증거예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예수 믿어서도 살아가 없어. 살아가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게 하지, 교회만 끌어왔지 살아가 없어. 살아는 한꺼번에 10사람, 20사람 살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양육하는 거예요. 목자는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해야 돼. 그러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두 사람 좋게. 특별히 은사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겠지만 집중도 양육하는 거다. 여러분, 내게 생명이 있으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할 수 있어요. 내게 생명이 없으면 사라를 통해 이삭이 안 나죠. 몇 년 동안 내가 가르쳐 아무 양육해도 이삭을 낳지 못했다. 그러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생명이 부족해서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으려고 애를 쓰고 몸을 쓰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면 내 속에 하나님 생명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의도기 때문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같이 반문을 해. 어떻게 말씀을 먹고 마시느냐? 읽고 그냥 이해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유대인들과 똑같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자꾸 눈물을 하고 감격에도 감사가 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게 고맙고 감사가 돼. 왜 그러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됐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 자꾸 눈물을 나. 눈물이 나.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가시관 쓰시고 채찍 맞으시고 양송아 양말에 못을 박히시면서 자기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고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찢으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정말 감사함으로 먹고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먹고 마셔야지. 이거 먹고 마시지 못하고 외우기만 한다 그러면 구약을 외우는 것 똑같아. 먹고 마시지 못한다고 하면 이 십자가 헛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 표를 더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기다가 내가 확인도 안 할 거예요. 정말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표현되기 싶으면 다 표현해보시오. 저 표가 여러분들 가면 하나님 앞에도 올라갈 거예요. 저게 올라갈 거라고. 너는 말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얼마큼 순종했느냐, 얼마큼 애를 쓰고 사모했느냐, 또 근거가 될지도 몰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부귀영화나 어떤 것보다도 영생이 가장 귀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돈에 비합니까, 영생을? 영원한 생명, 영원 무한히 사는 생명, 80년 사는 생명이 아니고 저는 얼마 더 살지 모릅니다. 이 육체 생명, 이 생명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에 가치 따진다고 하면 돈을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 사모해야 됩니다.
영생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사람은 얻을 수가 없어요.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 모든 것 다 이루어지게 한다. 이거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원수 사랑하라. 이 생명이 있으면 원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 그냥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어. 이런 것이 이렇게 뽑았는데 용서하라. 그 용서가 돼. 이 생명이 있으면. 인간의 생명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다 이게 이루어진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들어가는 건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오실 때 막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동안에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할 때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생활 동안에 생명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우리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오실 때 그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천년왕국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혼의 생명, 지금 이 생명 가지고 가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서 통째 다스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년왕국의 만국 백성들을 통째로 다스리는 거예요. 통째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 영생을 사모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다. 많이 먹고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모함으로 읽고 기도함으로 읽고 먹고 마셔야 돼. 읽지 않고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야? 읽지 않고. 주일을 하루 설교 듣는 거 가지고 안 돼. 성경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 생명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다. 영원 생명 사모하는 사람은 이거 맞아 있게 돼 있어. 생명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마다 마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온 교회가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먹고 마시길 축원합니다. 시작합시다. 자꾸 사모하고 읽어. 때를 어떠지 못하지 자꾸 시간 내려면 자꾸 읽어. 자꾸 읽고 자꾸 가까이 해. 재미없어 가까이 하고 졸고 가까이 해. 자꾸 시간만 탐만인데 자꾸 해. 자꾸 읽어.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내가 하나님 싫어하시는데 하나님들 야 너 나 사랑해야 돼 막 비지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에요. (5분이) 있든 어디 갈 누구 만날 약속이 있는데 한 10분 남았어요. 10분 동안 뭐 하느냐? 성경 읽어. 성경 읽다가 나가라. 어영모 있지 말고 시간 여유 있을 때마다 성경 말씀 붙잡고 이거 붙잡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수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성경 말씀 붙잡고 어디든지 늘 보고 그런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영생이 최초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